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자신은 자기의 머리통이 눈물로 가득 차고 또 자기의 눈이 눈물에 거는 눈물의 출발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할 만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멸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현실이 견딜 수 없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삶의 자리에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을 더 많이 겪습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게 되고 유쾌한 경험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살이가 어때요?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럽니다.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살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기를 잘 길러서 아기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내내 그 애를 대학 다니면서 융자 받아가지고 등록금 지불하면서 빚을 져가면서 아기를 키웠는데 또 그 아기가 결혼도 합니다. 빚을 내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무튼 지나고 보니 한 살이 마련되어 있고 한 가정이 더 늘어나 있고 집안이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지만은 힘든 것은 지나갑니다. 태풍이 석 달 열흘 동안 있은 태풍이 없습니다. 한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태풍은 다 끝나고 보통 3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힘든 일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힘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보면 내가 어느새 좀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까 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면 난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는 주로 겨울 초입에 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다음 해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고통도 허락을 하십니다. 어려운 일들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일들을 환난이라고 씁니다. 그런데요, 보통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서 환난이라고 쓰고는 그때부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은 이 환난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석하기를 첫째로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세계 통일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싹을 잘라버려서 더 이상 거기에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루의 일도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굴욕감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이 엄청난 불안한 일들 앞에서 이분들은 환난이라 느꼈고 거기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 요지가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산지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너희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이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환난의 상황 앞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다 자빠져도 몇 사람은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기도하고 몇 사람은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힘이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목사님 괴로웠어요. 압니다. 그래서 그걸 환난이라고 잃고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 끝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난으로 해석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환난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냐. 그래요. 우리는 낭떠러지 위에 선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낭떠러지에 섰고 나 한 개인도 낭떠러지에 섰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떨어져 죽을 겁니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낭떠러지에서 같이 떨어졌는데 몇 사람은 비상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축복과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유다의 현실은 망한 것이 팩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재앙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추측해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전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삐까뻔쩍 잘나간 생활한다고 바빠서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폼 잡고 자랑하느라고 예전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얼굴을 꾸미느라고 자기의 본심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을 살찌우느라고 영혼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굴을 고치고 꾸미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맞아 죽어, 바벨론 사람들한테. 지금은 이 환난이라는 것 앞에서 자기가 배부르게 살 수도 없어. 배부르게 살려고 하다가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됐던가, 옛날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비가 새어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구멍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이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이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거든. 시편 119편 17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살기 좋으면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세상살이 바쁘면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듭 촉구하는데 특별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별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포장지는 뜯어야 됩니다. 고난은 뜯어내야 돼요. 고난은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환난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환난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이 왔는데 거기다가 서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춥고 더 걷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직을 해서 한 몇 달 지나고 뭔가 새롭게 해볼까 하는데 그만 못 고칠 병에 걸려버려.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잡을 지푸라기가 없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뼈가 녹을 것 같이 아픈 상황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희망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난 앞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가 있다,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희망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없고,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를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많이도 보았고, 나도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의 남편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소망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아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이 교회에서 기대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만 소망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을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말씀이 착착착착 아구를 맞춰 옵니다. 나를 다듬고 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고, 그래서 나는 이 환난이 지나가면 정금같이 빛나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제약이 있어서 세상이 뒤숭숭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는 뭐냐고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인내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내라는 용감한 것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난의 기간은 70년입니다. 그 70년 사이에 절망하고 다 죽어 자빠지겠지만은 어떤 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날 해방이 되는 날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나를 따르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재밌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환난의 시기에 희망의 깃발을 벌려야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희망의 깃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의 언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 일에 임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환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이가 크면서 바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을 2개씩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내보고 뭘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내게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전화를 내가 먼저 합니다.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목적은 할아버지 뭐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말 듣고 싶었어. 그래서 한 보따리 싸놨어요. 여러분, 별로 주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육신의 아버지 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가지고 그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못해도 더 크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덜어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제일 시작점이 뭡니까? 간구하리니.
시편 6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도 나도 기도할래 하고 주께 가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는 기적의 고속도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근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택배를 시켰는데요, 굽이 돌아서 오면 얼마나 며칠 걸리고 썩은 음식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쿠팡 오늘 밤에 시켰는데, 이거 쿠팡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쿠팡 오늘 밤에 시켰는데 새벽에 나오면 와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지축을 흔들었다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요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회의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 마음으로 다하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고 회개하며 하고. 기도를 그냥, 우리 옛날 말에 난리 법구가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새벽교회 난리가 났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가 되면 성령이 교회 틀을 흔드는 역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병든 자가 치료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감동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환난을 당했어요.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갑자기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을 줍니다.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제는요 11월 달인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100년이 넘어 동안에 처음으로 올해 이달에 비가 제일 많이 내렸다 그래요. 내년이면요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가공할 만한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온갖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도 권력자들은 미동도, 변화를 해보자고 하는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실질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에 가장 가능성이 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마무시한 규모의 큰 환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그게 살짝 입을 열면 이제 확 하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텐데, 그때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아직은 봉인되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시련들이 오기 전에 그것을 틀어막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지금 이 현실인데 우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내 집안이 지금 이런 심각한 현실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울어주십시다. 새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짜릿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소망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깜깜할 때 정금같이 나아가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이곳에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불을 보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재앙이 아니라 해석하셨고 소망이라 해석하셨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해석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맞겠습니까?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해석이 맞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축복으로 끌고 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